할렐루야. 오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걸린 지가 한번 있었죠. 이거하고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묵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어요. 바울도 살아서 자기가 이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묵배임을 받아서 죽는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지. 이거 무슨 소설 쓴 것 같이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소리. 우리 신앙은 믿음이 중요해요. 모든 것은 다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살고 죽는 것도 믿음에서 시작돼서 주님께서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에덴에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들은 다 죽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뭐가 죽어요? 육체는 다 살다가 죽어요. 육체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오래 사는 무두살라도 969세 살고 죽었고 아담도 930세를 살고 죽었고 1000년 가까이 살던 그때도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다 죽어요. 육체는 끝납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일이에요.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예수 오시기 전이고 지금은 죽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죽은 다음에 너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주님이셔요. 예수예요. 영원히 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헛믿는 거예요. 영원히 나라는 걸 알 때부터 신앙생활은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나라는 걸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잘못돼 가는 거라니까. 성경이 다 육체로만 알게 되죠. 그러나 이 성경은 영혼에 대한 말씀이지 육체에 대한 말씀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베드로도 자기가 잡힌 거야.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변형산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났던 것도 거기다 기록 자기 해놨잖아요. 자기 인생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도행전도 지금 자기가 기록한 거예요.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이라든지 모든 사건은 실제 사건을 기록해서 그 사건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지 그냥 가정을 해서 연속곡 그냥 가정에서 만들어 놓듯이 그런 가정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의 사건을 지금 그대로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그래서 어디에 거기에 뭔 틈 잡을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 가미한 것도 없고 그대로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하고 모르는 것은 또 엄청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면 하나님 안에 관념으로 지난다면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냐? 영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오직 육체만 자기인 줄 알고 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눈뜨고 사는 이 세상, 육체가 있는 이 세상이
두 세계가 있다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지금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니까. 그걸 음부라고 그러는데, 귀신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귀신이 있잖아. 봤잖아. 귀신이라는 사건을 봤죠. 그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세계, 그 영의 세계가 있다니까. 마귀, 귀신들, 악한 영들, 또 천사들,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 그 세계가 있어요. 아니, 이것을 안 믿고 세상을 어떻게 성경을 상고하고 예수를 믿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삼층천 하늘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보는 이 하늘, 육체가 지금 기회의 땅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야 될 그 기회의 땅, 육체가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둘째 하늘은 우리 영혼이 가 있는, 영혼이 있는, 그 영혼이 가서 있을, 다시 말하면 지금 마귀나 영계들이 데리고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하늘을, 이걸 둘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셋째 하늘은 우리가 영원하게 가야 될, 이제 앞으로 주님이 가 계신 그 나라, 그 세계가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이 첫째 하늘만 가지고 계속적으로 몸부림치고 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소망한다면 분명히 두 세계가 지금 존재하고 있고, 육체의 세계가 끝나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간다. 이걸 아는 자, 그 누가 들어가냐? 육체 덩어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이 거기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역사를 하지요. 권능들이 역사를 한다고 그러죠. 영의 세계가 기도를 하면 움직이고,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물질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라는 것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각각의 배당된 천사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삼가 소자 중 하나에게도 업신여기지 말라. 네가 업신여기면 그 소자에게 있는 천사가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다는 거야. 그럼 내가 누구한테 좀 약한 사람한테 뭐라 하면 거기서 듣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날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 하나님, 저 목사님이 내가 지금 도와주려고 있는 우리 주인 소자 하나를 업신 여기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고다질 한다 그 소리요. 고다질 한다고 하니까 무슨 뭐 나쁜 표현으로 해서 그럴지는 몰라도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천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무슨 천사가 붙어있어, 귀신들이 붙어있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권능들이 움직이고, 그 권능들이 도와줄 권능들이 와서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권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거죠. 기도의 응답은 권능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물질적인 상태를 움직여주는 상태가, 이것이 기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천사가 하나님한테 가서 아뢰고 하나님이 응답해주면 그 응답 가지고 자기들이 권능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근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기도하고 형 에서가 오는 것을 담대함으로 가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간에 천사가 움직이고 그 응답하는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100%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다 말이죠.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다 해줍니까? 아니 애기한테 우리 꼬맹이가 3살 먹은 것이 면도칼 달라고 연필 깎는다 하면 어떤 엄마가 면도칼 줘요? 손 딱 잘라 먹으라고? 안 된다고 아무리 울어도 안 주지. 그건 깎아서 주지. 깎아서 안 줘. 칼을 안 줘요. 아직 믿음도 다 설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께서 복 주면 다 까먹긴 하고 죄만 지어야 될 거 그거 뭐하러 돈을 주겠어. 하나님 나에게 10억을 주세요 하면은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10억 주면은 11조 얼마예요? 1억인데 100만 원 벌었을 때 10만 원 낼 수 있는데 1000만 원 벌었을 때 100만 원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1억 벌었을 때 1000만 원 내라니까 못 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10억 주고 1억 내라면 못 내겠다고 그러잖아. 누가 여러분들 아는 언니 오빠가 그랬다니까? 내가 그러는 게 아니오. 아니 그런 분한테 10억 주고서 1억도 11조도 못 드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들고 10억 줬는데 1억도 감사하고 11조를 못 내면 죄진 거 아니야? 그 도둑놈 아니야? 왜 도둑을 만들어 하나님이 자녀에게? 도둑 안 만들려면 돈 안 줘야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서 믿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네가 소화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지. 소화할 수도 없는 것이 달라고 징징거린다고 줄 수는 없다 그 소리예요.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달라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엇인들 안 주겠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안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주는 것도 응답이라니까. 아직 안 주면 내가 그거 아직 관리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아직 내가 그거 주면은 내가 잘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안 준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달렸어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니까. 생명의 생사 여탈권이라고 그러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달렸다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상 내놓은 것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셔. 그러니 자기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그런 대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근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래서 반드시 천사라는 그 매개체가 있어요. 의여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타락 천사도 있다니까. 아니 욥기서를 봐봐. 욥기서 누울 때 욥하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있었어? 마귀가 있었잖아. 사단 마귀가. 그것이 있었잖아요. 의의 천사도 있고 타락한 천사도 있어요. 여러분과 오늘과 우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반드시 천사라는
이 영적 존재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또 응답해주고 왔다 갔다 갔다가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천사의 움직임, 즉 권능에 대해서 이것을 이론으로 생각하지 말라니까 실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천사가 움직이는 것은 여러분 실상이에요, 실상.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5장.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 향은 뭐 하는 얘기는 거니? 성막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에서 거기 24시간 향불을 계속 제사장이 거기다 불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향을 피는 거랑 똑같아요.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아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향이 꽉 들어차면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휘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어디 또 보는 거냐? 자, 8장 봐봐요. 8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 그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음에 네 손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으니 거기 뭐라 해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다. 뭐가?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천사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를 이 천사가 가지고 다닌다 그 소리예요. 이렇게 소중히 이것을 확실하게 실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의 즉각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냥 관념으로 그냥 내가 1시간 기도해야 되지, 내가 뭐 30분 기도해야 되지, 이게 관념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5분을 하고 10분을 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듣고 계신다, 확신한 기도를 해야만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대충 뭐 목사님 하도 기도하라 하니까 그냥 기도하는 신용 내서 안 오면 또 뭐라 할 것 같아서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기도를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드리라는 거, 실질적으로. 실상이니까. 뭔 얘기가 아시겠어요? 기도를 많이는 못해도 단 10분을 하고 15분을 하더라도 여러분 저기 앉아서 잠깐 예배 시간 전에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니까. 그냥 지금 내가 그 기도할 때 주님이 받는다, 듣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확신하게 기도를 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똑같은 5분을 기도하는데 한 사람은 중언부언 듣든 말든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하는 거하고 5분 기도하는 신용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5분 기도해도 얼마든지 실상으로 하나님이 들은다는 확신을 가지고 실상으로 기도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하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중보 기도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보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베드로는 지금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헤롯이 불러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거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좋아서 반짝 치고 난리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판에 아주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잡아서 감옥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그럼 아까 그러잖아요. 내일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꼭 기도했다고 안 돼 있어요? 어제 보는 거니 거기 6절을 봐봐요. 11장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서 내일이면 이제 죽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더라. 다 지금 우리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지금 내일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절하고 기도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셔봐.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말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그곳에 계셔. 그럼 이곳에 지금 주님이 계시 안 계셔?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또 두 사람이 이상이 모인 곳에서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게 중보기도의 근본이에요. 이것을 도고기도로 하는데 이렇게 중보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중보기도를 사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중보기도를 원하지도 않아요. 여기 봐봐요. 축구 선수가 공을 잡으면 적군이 달라붙어 안 달라붙어요? 달라붙어요. 그런 축구 선수가 공하고 관계 저쪽 혼자 서 있으면 거기로 적군이 달라붙어요? 안 달라붙어요. 공 가진 사람에게 달라붙는다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달라붙죠. 공 가진 사람한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갖지 않으면 쫓지 않는 것 같이 기도를 지금 네가 한다면 공을 잡은 거하고 똑같다 그 소리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공 잡은 사람 축구할 때 공 잡은 사람하고 똑같아. 사방에서 달려드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 뺏어가려고 마귀가 악한 영들 이렇게 돌린다 그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같이 공 잡은 사람을 의시로 해서 옆에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꼬리까지 가는 것이 축구하는 거잖아. 기도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위력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나 혼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무 막 황당해서 기도 자체도 안 돼 나는. 그러면 누가 해야 돼?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중보 기도에 관심조차도 없어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야. 내 기도 누가 알으면 안 되지? 하고 자기 혼자 말도 안 하고 혼자 쭈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다른 사람 기도 요청도 하지 않냐고, 심지어는 담임 목사한테도 기도 요청도 하냐고, 그냥 교만하게 자기만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미련은 턱머리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 안 돼. 이게 교만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아니 얘기 대봐. 나 혼자 기도해봤자 지가 10분이 더해? 100사람이 앉아서 물으면 100분이요 100분. 그렇지 않아요. 나 혼자 1시간 기도하는데 100사람에서 모여서 다 101시간씩 기도하면 100시간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에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아니 나 혼자는 10분뿐이 못해. 근데 거기 모인 사람이 10분씩만 10명이 해줘도 100분 기도하는 거잖아. 이런 엄청난 기도의 위력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 괜시리 이거 써놨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도했다는 걸 써놨겠어? 이렇게 어리석기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역사한다는 것을 그렇게 몰라요. 베드로도 몰랐다고 그러잖아. 환상인가 부는가 그랬는데 베드로가 천사가 떠나고 보니까 아 실제였구나. 또 교회에서도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도 제자들이 기도하면서도 못 믿는 거야. 못 믿는 거. 그 밑에 쭉 읽어보면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 해도 네가 잘못 봤어. 네가 잘못 들었어. 문 안 열어주잖아요. 거기서는 저가 미쳤다고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잖아요. 이때 이 오늘 사도행 12장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와 뭐가 달라? 별반 다해도 소이하다니. 오히려 지금이 더 못해요. 중보기도가 그전에는 이 기도원마다 구국기도회가 있었어요. 구국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 여기 도곡산 기도회도 그 구국기도원 그 할머니가 그 원장이 그 허리 굽은 양반이 그 산 그 올라가는 또 막 가파라요. 거기 올라가서 사람 많아서 나라를 와 민족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다 그 구국기도 그 잔에 올라가서 거기서 최대한 나라 구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원 해서 기도하는 곳이 나는 못 들어봐서 얼마 없을 거. 있어도 거짓 없을 거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다니까 여러분. 중보기도가 전에는 그렇게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저쪽 도마동에 있을 때 나는 귀신을 잘 쫓는데 나한테는 귀신 들리는 것도 오지도 않아. 가끔 왔다 가버리고 왔다가 이 동네 사람 안 오고 다 저기 또 부산에서 오고 또 군산에서 오고 울산에서 오고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면 다 가. 그래서 주일날 허전해. 그래가지고서 집사를 하나 시켜서 여기 침례계 무슨 침례계지? 대흥 침례계에 가라. 주일날 아침에 가면 거기 주보 하나를 줄 거다. 가는 주보 하나 가져오라고. 주보 하나 가져오니까요. 300명이 써 있어요. 기도 제목 적어놓고 중보기도 합니다고 300명이 거기 페이지에 돼 있으니까 조그마한 글씨로 300명이 기도 요청을 해놨어. 300명이. 그 중에서 아프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만 전화번호 이름을 적어와라고. 거기는 먹고 죽으니 고치달라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귀신 쫓고 교회 부흥시키고 그래야 되겠다고 그렇게까지 했다니까. 여러분 이렇게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 요즘은 그런 것도 거기 가보면 알지만 중보기도 안 내놔요. 왜? 개인 뭐 프라이버시라나 뭐 이래가지고 그 나타내지도 안 해. 안 해요.
그 중보기도를 받지를 못하는 거지. 중보를 못 받는 거야. 아니 그러면 담임 목사한테라도 얘기를 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으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얼마나 교만 뭉텅그린지 다 잘 되는 것 같이 얘기도 안 하고 기도 요청도 안 해요. 내가 우리 연숙이 교통사고 당했을 때 다 막막해가지고 그때 우리 여수 갔었지. 여수 기도원에 가려고 그냥 갔는데 막 자리 풀었는데 따문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 연수이가 숨 안 쉬어. 이러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다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라이트 비상라이트 거기서 뭐 신호등도 필요 없이 그냥 왔다니까. 와가지고 어머니가 다 주고 가서 내가 기도나 돼요? 안 돼요. 그 상황에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 내가 핸드폰 열어서 나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다니까. 오죽하면 그렇게 했다니까.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한테 의지해야 돼요. 누가 됐든 한마디씩이라도 5분씩이라도 3분만이라도 이름 대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름 대주고 기도해달라고. 이런 은혜가요 여러분 그냥 거둬대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안다면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거 살려냈잖아요. 진짜 황망한 일을 한 번에 갑자기 당하면 기도도 안 돼. 기도도 못 이어. 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것이고 성도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기도 일꾼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냥 기도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어주는 확신만 가지면 그 기도 들어주셔요. 성경은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거 함부로 여겨서는 안 돼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했다고 해도 눈도 깜짝도 않고 감사도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돈 10억이 없어 사람 죽어요? 100억이 없어 사람 죽어요? 1000억이 없어 사람 죽는 줄 압니까? 안 그래요. 1000억이 있어 사람 죽는다니까? 1조 원을 줘도 죽어. 하나님이 살려야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돈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자들이 근본입니다. 아니 재벌들 그 대단한 분들 수십조를 가지고 있고 재산세만 10억씩 내도 그런 사람들이 돈 10조가 없어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긁어드린 거야. 돈 없어 죽지 않아요. 사람들은 돈 없어 죽는 줄 아는데 지금 절대적으로 돈 없어서 안 죽어요. 돈 없어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산다는 사실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걸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천사의 역사라든지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오늘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의 역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이다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없다면 그거 참 미련턱물이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널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지선이 왔길래 야, 너 네가 걸어온 거 그냥 걷어온 것 같아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그래요?
고마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고 귀하고 고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핍박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자가 어디 거냐 말이죠. 우리는 중보기도의 그 위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드렸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그 19절, 20절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이상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들으리라. 내가 들어주고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너 기도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루게 하시리라. 이루게 하시리라. 그리고 내가 너들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주님이 그곳에 오셔서 들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 말이죠. 그래서 안 믿고 뭐 그런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여러분과 나에 대한 그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실상으로 하는 거야. 그냥 뭐 거저먹기로 실상으로 안 하고 관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빨리 기도하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잠깐 찬양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진실되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나 이 시간에 찬양 드리려 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은혜 좀 주시고 하나님 진짜 참여하게 해주세요. 내 기도 받아주세요. 이를 간절함으로 진짜 간절함으로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 심금이 울리게 해주시고 참으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사용해 달라고 진짜 하나님이 옆에 계신 분 같이 사실도 계신다고 그랬더니 늘 합성 기도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 그분 앞에 그런 실상의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 확신하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지. 찬양 전에 기도하러 가니까 그냥 목사님 하러 가니까 그냥 잠깐 시간 때우려고 1분 2분 앉았다가 아멘하고 일었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그거 보고 중언부언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니까.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그냥 누구한테 모르고 그냥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만 편하려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죠.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실상적인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 한 사람만 놓고 우리가 중보기도 하자고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저 10명만 기도 30분씩 기도하면 얼마요? 300분이잖아. 300분이면 몇 시간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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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간 기도하잖아요. 자기 혼자 5시간 기도 어떻게 해요? 못 하잖아요. 이렇게 참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